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기둥을 장로님이 이제 언급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번 세 번째 강의에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부들이 좀 더 어려워지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부들은 세수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150페이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교부들의 149페이지는 교부들을 간략하게 분류했고 150페이지에는 그 자세하게 제가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속사도들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파스탈릭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파스탈릭 fathers라고 해서 사도적 교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증가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증가들인 apologist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체계화시켜가는 사람. 뭐 성경에서 다 됐는데 무슨 또 체계를 시킵니까?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제 이방 세계에 선포되면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제 자유신학자들은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철학자들은 하나의 일반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순수한 기독교를 체계화시킴으로 마치 종교 중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변질을 갖고 오게 되어진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제 쓰시는데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만이 아니라 이제 핍박과 함께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단들을 보지 않았는데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는 그 이단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체계화 만들어가는 그 일에 공헌하신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기 니케아 교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교부들. 이분들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first 나이신 이렇게 나이신 원래 이걸 그냥 이렇게 명사로 쓰면은 니케아인데 자칫하면 우리 나이키 신발이 되어질 때 후기 포스트 나이신 fathers 여기 다 이제 fathers 여기는 빼고 이는 fathers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원래 교부를 할 때는 대문자를 이렇게 써서 fathers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다가 church fathers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 크게 속사도, 변증가, 후기. 속사도 되시는 분들은 1세기에서 2세기에서 활동을 했고 변증가들은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을 했고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말할 때 이 니케아가 325년이기 때문에 그 후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 그러고 이분들은 후기 3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활동하신 분이라고 해서 4세기에서 5세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6세기까지 봅니다. 그 6세기에까지 볼 때에 5세기까지의 인물 밖에 있는 6세기를 굳이 보는 이유가 이제 590년에 이제 마지막 교부라고 일컫는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가 6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5세기가 되면서 거의 교부들의 활동은 마무리가 되고 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훌륭한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세기로 보는 것이 좋고 이제 중세를 우리가 6세기부터 보는 것이 좋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기 니케아 교부는 4세기에서 5세기, 1세기에서 2세기, 2세기에서 3세기, 4세기에서 5세기 대략 이렇게 보고요. 속사도 교부들이나 변증가들은 다 순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325년 이후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던 게 313년이잖아요. 이게 니케아란다. 밀라노 칙령인데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순교자들이 등장하기보다는 사실상 이 4, 5세기가 되더라도 기독교는 이방,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과의 이런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마치 돌멩이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당시에 있는 여러 그 토속 종교들과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과의 이 분쟁, 마치 그 지분 싸움과 같은 이런 알력의 싸움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 4세기, 5세기에 해당되어지는 일반 사람들이 만든 영화 그냥 하나 보시면 딱 됩니다. 이거는 실제 이야기인데 그러나 영화로 나왔으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고라. 이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여성 철학자가 4세기, 5세기죠. 그 여인은 이 5세기에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던 여성의 사람을 둘러싸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방 이교도들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토속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살리는 아주 살벌한 그것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나니 이게 아직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380년까지 가지만 그 시기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공인된 그 전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때의 그 기독교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나중에 교회사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기독교가 이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 313년에 끝납니다. 31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자유를 얻었죠. 핍박이 없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교회는 타락하고 몰락하고 세속화가 되어져 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좀 교회당도 짓고 이제 좀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신앙교육 좀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끔 하면 좋지 않나? 여러분 그거는 꿈을 깨셔야 됩니다. 교회는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영화지만 영화를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해 가느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를 이상화시켜가지고 이제 종교 자유 끝났으니까 뭐 이런 것에서의 그 낭만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의 세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어지거든요.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어지면서 이 유럽의 역사,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476년에 제가 로마 제국 설명할 때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476년에 이제 로마 제국은 사라지게 되니까 어느 누구가 주도권을 갖는 이런 단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각계 전투하게 되었죠. 각계 전투하면 이제 정신이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로마 제국 하나 없어지고 나면은 세상은 평화가 그거는 좀 좀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악의 세력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악의 세력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는 착각 속에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적어도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그 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제 있어지죠. 315년. 그다음부터 이제 이단들이 그냥 정신없이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종교회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종교회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래서 이제 종교회의, 지금 같으면 총회입니다. 총회들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이단들이 이제 밝혀지거든요. 너는 이단이다.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밝혀지면 이단들이 예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물러가느냐. 이단들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이단이 있을 때 나온몽이 제하고 이 성이 같아가지고 좀 언급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 모릅니다. 그분도 저는 모르고 남몽시 집회 때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자기 세수한물 이렇게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 세수물에 조금이라도 이게 받으려고 이렇게 막 설치는 하얀 옷 입은 많은 아줌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럼 나온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단들이 없어졌나요? 전도관들이 신앙 아직도 있지만 그 신앙촌 구리시에 신앙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없어졌나요? 구원파들의 종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구원파들 허지고 나니까 없어지나요?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등장을.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는 우리와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필요악인데요, 이게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이제 종교회의를 해서 이제 이걸 과감하게 처단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바르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럴수록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이제 음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사람, 안에서 알맹이,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들, 이제 사탄의 세력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덜추어내어지면서 추악한 모습이 이제 나중에 그 영화는 하나의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보면은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교회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낭만입니다. 그는 로맨틱시즘이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430년에서 이제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어지면서 476년에 이제 로마 제국은 이제 끝나고 말죠. 476년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역사는 이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생성되어지는 80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8세기 말이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하는데 8세기 말이 될까지 이 역사 5세기에서 8세기 말까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역사는 있었죠. 하지만 역사에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때에 대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 암흑시기 마치 중간기 시대처럼 마치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가 약 400년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두움의 시기에 서서히 등장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등장합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단들은 안 없어집니다. 계속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후손에 후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 안 없어집니다. 그걸 뭐 없애겠다는 것은 역사에서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이 도망을 간 장소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단들이 도망을 간 장소들,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지금의 카자흐스탄까지도 좋고 우즈벡도 좋습니다. 이런 데로 다 추방을 시켜버리거든요. 이단들이 못 살죠. 압력을 가해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생성되어진 세기의 세력이 뭔데요? 바로 무서운 이교도인 지금의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간 장소는, 이단들이 활동하는 그 장소에는 누가 대체하느냐? 이교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단들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이단이 공백이 생기는 순간 한국 교회는 이교화가 되어 갈 것이다. 저는 이거 예측합니다. 이교화. 그래서 이단들을 등장했을 때 이단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단이 있을 때 이단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단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잡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단의 세력이 약해질 때에 교회는 이교화가 된다는 사실을, 이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요. 근현대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아마 보시겠지만 저는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거 정말 무서운 세상이 이제 도래하겠고, 이거는 마치 레벌루원처럼 이 베헤모처럼 이 거대한 이것이 이 나라의 이교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슬람을 하셔야 됩니다. 이슬람을 하십시오. 조만간에 이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이제 이교화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15년부터 들었어요. 제가 이슬람 강의를, 저는 이슬람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제가 교회에서 아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할 때 그분들이 그 세무사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세무사들.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좀 이단 하나도 좀 정신이 없는데 그 더 무서운 뒤세력인 이 무서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 보는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또 되겠죠. 그렇게 어째 그냥 살아갑시다. 그러나 이제 선택된 자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 가라지들이 이제 왔다가 갔다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이래도 어려움 저래도 어려움이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는데, 자, 아무튼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속사도 변정과 후기 니케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냐, 이제 15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서는 똑같이 않겠지만
먼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이그나시오 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 1서신이 있고 2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게 되어지면은 폴리서신이라는 폴리카르포스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 어떻게 본다면 빌립보 후서라고 이야기하겠죠. 빌립보 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6개를 소개했는데 여기에 하나, 둘을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5번으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묵시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에르마 서신이다. 에르마 목자의 서신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들의 서신들 뭐 다는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클레멘트 1서신 같은 경우 이런 서신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1620몇 년에 이것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고 이 변증과 설명하면서 나오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될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이 세속 철학인데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다음에 청교도들 17세기, 15, 16세기, 17세기까지 이분들에게서 영지주의를 잘 모릅니다. 이분들은. 왜? 영지주의 문서가 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잘 개념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 사가들이 말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영지주의는 언제 발굴되어졌느냐 이러면 1948년입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4세기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도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뭐 없다기보다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영지주의가 있거든요.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요한 1, 2, 3서라든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할 때 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앞에 딱 보인 것은 뭐냐면은 이단들과 함께 이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무서운 그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서 이게요.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4세기 이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50년 이후에 영지주의의 문서는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160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나 현대신학자들이나 다 언급을 안 합니다. 조금씩 뭐 있다 이 정도지 그것이 정체에 관해서 모른다고요. 그 책이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발굴이 됐죠. 1945년 발굴이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등장하는 사상이 뭐였는데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였습니다.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부활합니다. 부활을 해서 교회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이 사상이 합니다. 이 경고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교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부터 1600년 전에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따라가서
그들이 지금 보아왔던 영지주의의 이 무서운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상이 우리 시대에 부활한 거예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그 정체를 이제 핀셋으로 딱딱 집어내는데,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왜 몰랐을까요? 종교개혁자는 지금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게 뭔데요?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게 로만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이 레벨루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사탄의 세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 정말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개념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우리가 실수를 볼 수 있는 것은, 감히 이런 말을 하면은 그들에게서 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마 말씀하시지 않겠나. 나중에 올라가서 나 교수 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정을 한번 덜 그릇을 각오하고 제가 말을 한다면, 이분들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잘 안 해요. 잘 몰라요. 로만 카톨릭이 워낙 크니까. 그런 하나의 단점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연구하게 될 때에 이단에 대한 개념은 많이 없다. 그게 하나의 취약점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단점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런 이단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강의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사를 통하여 이단의 역사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잘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이 교회사에 굉장한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이단 사상, 무서운 사상은 영지주의였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 6번째 시간이 되어진다면 아마 이걸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속사도 교부들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한 8개 정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6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먼저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작품은 교회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분이 누구의 제자였다고 했느냐면, 제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안디옥 교회의 베드로 이후에 교회를 맡으신 분.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분은 이제 육로로 이제 끌려가서 로마에서 사자에게서 순교를 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클레멘트 1서라는 것은 고린도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클레멘트 1서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설교입니다. 당시의 목회자들이 뭐 신학교를 나온 분은 아니지만 속사도잖아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폴리카르포스의 서신이라는 것은 빌립보서인데, 이분의 순교사화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사화 말고 이분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래서 빌립보 후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12사도들이 이제 이교도들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문답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문답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그들이 추구하고 갔을까. 그 다음에 에르마, 어떤 분들은 헤르마스라고 하는데요. 헤르마스.
헤르마스, 이거 라틴어로는 헤르마스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흠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흠이하고 여기 흠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흠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제가 에르마라고 하는 그리스어로서는 에르마라고 합니다. 이 에르마 서신은 이제 묵시록인데 요한계시록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여인이 이제 에르마 감옥에 갇혀 있는 에르마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시대에 관한 것을 이제 깨닫도록 이제 말씀해주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6개가 속사도 교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설베이를 먼저 우리가 인트로덕션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깊게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